사사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삼손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죠.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 사사시대의 남은 이야기들 하는 와중에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 이야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이 17장, 18장에서 지나갔죠. 오늘 19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1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 앞장에 가서 보시면 18장 1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앞에 가서 17장 6절을 가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참고로 맨 뒤에 21장 25절에서도 가서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끝나는 그 부분에서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후대의 기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쓴 겁니다. 최소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옛날에 문자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에서 말로 내려왔습니다. 가정교육에서 성경이 내려왔죠.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사사기를 쓸 때만 해도 사사기 시대는 끝이 났죠. 그러면 한참 후의 시대입니다. 대개 성경이 다 완성된 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0여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사사기가 어떻게 되었고, 왕정 시대, 즉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대를 비롯한 많은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가 지나갔고, 망하는 것도 다 봤고, 그렇다 그러면 사사기를 쓸 때만 해도 이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사사기 시대가 이런 시대다. 그래서 사사기를 쓰는데, 쓸 때 가만히 보니까 다음 시대가 왕정 시대예요. 왕이 오는 시대죠. 그 왕이 오는 시대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롯해서 왕이 등장하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참고로 사무엘상하를 곧 볼 텐데, 사무엘상과 하는 사무엘이 쓴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죽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은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 사무엘 하 이렇게 붙였느냐? 그냥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썼으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요. 그럼 사무엘 하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보니까 왜 사무엘상, 사무엘 하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놀랍게도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록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 그래서 후대에 이름을 붙일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붙였겠죠. 그거는 시대의 뒤에 나가서
붙여진 겁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예요. 참 많은 혼돈의 시대. 그런데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가 없으니 사람들이 지도자의 그 지도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 사회가 다 망가지더라. 혼란이 오더라. 그래서 왕정시대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후대 사람들이 기록할 때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성경은 후대에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쓰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잠깐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저에 대한 전기를 쓸 때 우리 아들이 저를 쓴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 대해서 전기를 쓴다 그러면 전기를 쓸 때 쭉 쓰는데 아버지에 있었던 그 사건, 목사님이 있었을 때 그 사건만 쭉 쓰는데 중간중간에 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기는요 다 의도성이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읽을 때에는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왕이 없었다.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사회가 혼란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18장에서도 왕이 없었어요? 17장에서도 왕이 없었어요? 17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미가의 집 사건이죠. 미가 집 사건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 만천을 숨겼어요. 엄마가 막 저주하고 다니니까 그 돈 숨긴 걸 갖다 주죠. 엄마가 그걸 받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이게 사회가 망한 징조죠. 우리 아들 잘했네 그러면서 돈을 들여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색인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 신상들을 만들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혼란한 시대. 그런데 18장에도 왕이 없다 그랬죠. 18장은 무슨 얘기죠? 단지파 얘기입니다. 어제 계속 우리가 단지파를 3일 18장을 3번 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단지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완전히 망할 짓만 골라서 하죠. 왜요?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서도 뭐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합니다. 역시 혼란의 시대, 혼란의 일들. 그러면 17장의 미가, 18장의 단, 오늘 19장에서는 무슨 일이 혼란하게 일어나느냐?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12지파 다 땅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숙명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돌보고 그게 레위 지파의 숙명인데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아서 살면 나머지 지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안 되니까 레위 지파는 갈기갈기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12로 다 찢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12로 찢어서 지파별로 다 보냈죠. 싹 다. 그래서 땅을 받은 적이 없으나 지파별로 땅을 받은 거기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지파별로 살았지만 레위는 거기 지파에 다 들어가 살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었죠. 자기 지파에서. 그 성읍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읍을 더 많이 주겠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되게 조그맣고 사람도 조금이니까 성읍을 조금만 주었겠죠. 그렇게 더 주고 덜 주고를 다 합해보니까, 전부 다 합해보니까 12지파에게 받은 성읍이 몇 개 되냐? 합해봤더니 48개가 된 거예요. 그럼 각 지파별로 평균 4개의 성읍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 4개의 성읍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제사 드리게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도 살고 단 지파도 살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살고 르우벤 지파에도 살고 다 흩어져 살겠죠.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해되시죠?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레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의 산지 구석에 거류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율법적으로는요, 레위 사람들이 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는 첩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사장은 첩을 맞이할 수 있느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집이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 친정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었다. 여러분, 그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이 어떻게 했냐면 행음한 겁니다. 행음을 했는데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제사장의 경우나 레위인의 경우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여인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안 됩니다. 행음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첩이 행음했으면 부정한 여인이죠. 그럼 더 이상은 자기 첩으로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부부관계의 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보냈죠. 자, 이쯤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레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죠. 그러면 내 첩이 행음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여인이랑 못 사는 겁니다. 율법이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을 자기 친정에 가 있었던 거죠. 3절을 볼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여인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는데 넉 달 있다가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다시 데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을 수도 있죠. 이럴 수 있죠. 데리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레위인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목사는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니까요. 저는 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목회자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냥 성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목회자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안 되는 거. 하늘에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착취한다거나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나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성직자는 더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생각 항상 하고 삽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레위인이 알아서 이렇게 해요. 다시요. 여러분 17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미가의 집 얘기를 우리는 알았죠. 미가의 집 얘기를 할 때 미가의 집에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새긴 우상, 새긴 신상,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신상. 그래서 그 신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 미가의 집에서 만들었는데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자기가 어디에 살까 해가지고서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갔죠. 그거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레위 청년은 어디 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까지 갔잖아요. 법을 어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청년을 보니까 너 뭐야? 그랬더니 나 이런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우리가 1년에 은 열을 주고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청년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청년이 레위 청년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요, 레위 지파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레위 사람이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극도로 혼란의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청년이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지고 살면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겁니다. 어느 한 가정이 됐으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금은 보화가 있건 부귀 영화가 있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첩을 찾으러 가서 이 일을 이제 앞으로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아해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중간쯤 보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딸이 행음하고 왔는데 버림받은 여자인데 남편이 찾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4절 볼까요?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을 유숙했어요. 5절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래서 넷째 날 가라 그러는데 떡 먹고 가라고 얘기하죠. 6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잡혀 있는 거죠. 8절 보시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도 발목 잡힌 거죠. 그래서 떠나려고 했더니 해가 기울어 간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까지 간 겁니다. 지도를 보면 편한데 여러분 베들레헴과 여부스, 여기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여부스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부스는 뭐냐면 왜 여부스라고 붙였냐면 여부스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가나안에 7개의 족속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살던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정하잖아요. 그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굳건히 살고 있었죠. 당대에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부스입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차로 한 15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10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그랬더니 12절 주인 레위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기브아는 어디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본 것처럼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끝은 극심한 혼란,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어도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길이어야만 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그 첩이 행음하였을 때 했던 행동,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본인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이 얼마 일찍 몰라도 살아가는 날 동안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 뜻이 가 있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